입니다. 예, 남편이 빠지는 함정. 지난 시간에 이제 아내가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남편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린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이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살펴봤죠. 종이 나쁜 주인이든 좋은 주인이든 상관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7절에서부터 이제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남편들도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하든 악하든 다 선하게 대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방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부터 얻는 우리가 교훈이 될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 약한 그리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러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은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살펴보고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살펴보냐면 아내와 남편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일을 했건 어떤 환경에 있었건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대적하고 돌아서고 신실하지 않게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안식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과 책임져야 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아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낮에 일할 때, 밤에 잠자리 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편이 자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남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확신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아내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남편이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이런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배반하거나 친구가 등을 돌려도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또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중에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남편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자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남편이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남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신을 돕는 자가 된다는 확신을 아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나만의 짐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게 남편이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돌보는 일을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아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에 따라 그들과 아내들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은요, 영화나 TV 같은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어머니에게 양육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한 거예요. 경건한 할머니나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겁니다. 매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데려가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한 거예요. TV나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이 여성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성에 대해 배운 게 친구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전부라면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청년기가 아니라 뭐 사춘기에 이런 남자 아이들이 여자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모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왜곡된 그런 이제 여성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V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잡지를 통해서 배운 여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은 실체가 아니고요, 모두 다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잡지나 영화에 나온 어떤 여성의 모습, 이런 건 다 허구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요, 많이 있는데요,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 또 잘못된 자녀 교육을 따르는 게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식 자녀 교육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 약간 유행을 했었는데요. 유대인식으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유대인식으로 시켜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에 있잖아요. 유대인식으로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탈무드식 자녀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다. 탈무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교한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탈무드 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머피의 법칙 같은 거 교육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머피의 법칙이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탈무드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유대인식 자녀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식 자녀교육을 시켜야죠. 성경식. 근데 최고의 자녀교육은 뭐냐면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발을 서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설 수 있으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믿지 않거나 어머니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믿는 어머니나 믿는 아버지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너희는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하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이제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고요, 또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이상의 더 나은 자녀 교육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39편 1절부터 10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부부 간에는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자기 아내, 남편의 생각을 알고 이해해야 돼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는 없죠.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 대해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될 주제는 바로 자신의 아내입니다. 아내. 어쩌면 이 연구는요 평생에 걸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내는 매우 복잡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남편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비해서. 아내의 감정은 남편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고 필요로 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내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건 사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여자와 남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서로 다른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살게 된 것이 결혼이죠. 가정이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다르다는 사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와 다르죠. 남자끼리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은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TV 볼 때도 남자끼리 있으면은 별로 다툼이 없어요. 드라마냐 무슨 운동 경기냐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운동 경기 볼 겁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드라마를 더 보고 싶어하죠. 운동 경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운동 경기를 선택해요. 채널을. 여자들은 성향이 여자들끼리 비슷해요. 드라마 채널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은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죠.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물론 이제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지만 서로 이해는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서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합법적인 결혼이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는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는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형제들은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시편 139편을 인용했는데요. 1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한 아주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살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게 없는지. 난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서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남편들이 주님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언제 힘이 솟고 언제 힘이 떨어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겨워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며.
아내를 아는 것보다 야구를 더 잘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내를 아는 것보다 자동차를 더 잘 아는 것은 잘못이에요. 아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열정을 쏟는 것도 잘못입니다. 남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내에게 더 큰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아내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인생 전체를 아내와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 알아야 되고요. 아내를 또 알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를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위에 위치만 두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대화해야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아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에워싸시고요. 앞뒤로 나를 에워싸셨다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꼭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는데요. 꼭 더 큰 존재가 끌어안아 주면 그러면은 앞뒤로 에워싸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에워싸시는 거예요.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또 손을 우리에 얹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잘못이지만 아내에게는 손을 얹고 또 앞뒤로 에워싸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6절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놀랍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고백을 하는 아내가 있다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아내죠.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내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셋째 사항은요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5편을 보시면요 길 양 옆으로 함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게 주의해서 정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항상 이래요. 양쪽으로 다 극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극단으로도 빠지지 않고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모든 것들은요 다 함정이 여기저기 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면요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데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양극단을 피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먼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들을 받고 나중에 저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한 몸도 어떤 물리적인 몸이기 때문에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분명히 물질적인 몸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대볼 수 있었거든요. 그냥 막 유령을 보는 것처럼 몸을 막 통과해서 이렇게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수준 높은 몸이었어요. 문이 닫혀 있어도 통과해서 들어오셨잖아요. 하지만 도마가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물질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그 마음이 약한 거지 물질은 약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든지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 이거 양극단이고 다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것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도 또 필요해요. 우리는 거할 저택과 황금길과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될 거죠. 물질적인 것들이요 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좋은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직장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교회 전임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장을 안 다니겠다. 그럼 돈은 어떻게 벌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헌신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항상 설교하면서 물질적인 것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누리는 물질은 그만한 가치가 있죠. 다만 그것이 이제 70년, 80년, 100년짜리 가치라는 거죠. 영원한 것에 비하면 더 작은 가치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저축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을 대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요. 보통 한 100년이 넘지 않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하면 되고요. 또 영혼을 위한 계획도 내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 가기는 부끄러우니까 누구를 더 데리고 갈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일반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한다면, 청소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밥도 안 주고,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복음을 전하려고 집안을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이들을 밥도 안 줘요.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을 핑계로 물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함정은요, 물질적인 것만으로 아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질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현대 문명이 주는 혜택이 없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그런 게 없이 살았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주는 혜택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현대 문명을 내가 다 피해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자동차 없이도 다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자동차 같은 걸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 자동차 난 타지 않겠다, 이런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타면 된다는 거죠. 자동차 돈 있으면 사면 되고, 그렇죠. 없으면 그냥 대중교통 또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악한 게 아니라면 다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극단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막 거부하거나 물질만을 추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45편 8절부터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본문에 나오는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열망을 두었습니다. 왕은 최선을 다해서 왕비에게 가장 좋은 의복을 제공하고 있죠. 자신과 결혼한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정혼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뭐 물질적인 것으로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주고 물질적인 것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열망은 아내에게 있어야 돼요. 이 열망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열망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눈을 둬야 될 여자는요, 바로 아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돈을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시간, 힘, 모든 것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결정했다면 결혼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을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돈을 써야 되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대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아깝다, 그렇게 하긴 싫다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돈과 시간을 쓰고 내 힘을 쓰는 게 싫다 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쓰겠다 하면 그 사람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가 가진 모든 걸 쓰겠다, 그런 사람도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쓰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34절.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좀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자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직한 두 종류의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한 두 종류의 여성은요 바로 아내와 처녀예요. 처녀이든지, 여자는요 처녀이든지 혹은 아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면 처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라면 처녀여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자는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처녀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처녀가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요 남편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게다가 남편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요,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에게 시간을 써야 되고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 나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겠다,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에게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돌아가면요, 여기서 남편에게 하시는 넷째 말씀은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각자 자기 그릇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대요. 보배가 무엇일까요?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아무리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장미란 선수나 이런 분들은 남자보다도 훨씬 강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 정신적으로 연약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강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외모도 다르고요. 머리 모양도 다르고요. 입는 옷도 다릅니다. 동등하지 않아요. 왜 올림픽에서 여성과 남성은 따로 경기를 치르는 걸까요?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자는요, 남자처럼 달리지 못하고, 남자처럼 뛰지 못하고, 남자처럼 들어올리지 못하고, 남자처럼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이죠. 여성 운동 하는 사람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올림픽 경기를 남녀 합해서 혼합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과 성경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인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팩트가 그래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화를 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남자는 군대에 가고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은요, 비현실적인 것을 이루려는 어떤 바람에 지나지 않아요. 여자도 경찰을 늘려야 된다. 물론 여자 경찰도 필요하죠. 근데 아마도요, 여자 경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강도당했을 때는요, 여자 경찰보다는 남자 경찰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더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중세나 통할 만한 얘기를 한다, 무슨 조선시대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과 세상이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남자가 더 강하죠. 예. 그러니까는 그 경찰이나 군인은 남자가 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반면에 무슨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절하죠. 여자가 더 남자보다 감성이 풍부하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걸 여자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짐을 좀 더 가볍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아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요,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어떤 고생을 완전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우리의 고생이 끝나게 될 겁니다. 대신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고생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짐을 제거해 줄 수는 없어요. 아내의 어깨 위에 있는 짐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아내와 함께 멍에를 지고요, 아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가벼울까요? 예수님과 함께 매기 때문이에요. 멍에는 둘이 매는 거거든요. 소 두 마리가 하나의 이 멍에를 매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아내의 짐을 좀 더 가볍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내도 남편으로 인해서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과 같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주는 마지막 말씀은요, 남편은 아내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신부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남편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내와 나누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남편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남편들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다면 그것은 단지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일이죠.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돼요. 아내에게 난 이렇게 대해주고 싶지 않다. 내가 좀 더 원하는 걸 하고 싶다. 내 위주로 살고 싶다.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남편이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영적인데 아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에게 대해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에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 축복을 구할 수는 없어요.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이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분께서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대. 할 수 없는 경우에 몇 가지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신 경우는 있지만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편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언제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버리라고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지, 성경은.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매정한 남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재난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남자는 이렇습니다. 눈물과 울음으로 주님의 재단에 나와요. 막 울면서 주님의 재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설교를 듣고 막 울면서 막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 중에. 영적인 사람 같죠?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막 울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요. 막 재단 앞에 나오고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요,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지 않다는 거냐면요. 눈물로 주님의 재단에 나오지만 아내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처음에 읽은 구절은 말라기서 2장 14절부터 16절인데 13절에 보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 막 감동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감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결혼 시간에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감동하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듣긴 다 들어요. 열심히 와서 설교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감동도 하고요. 막 설교를 듣고 엉엉 울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요.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주께서 그런 사람의 헌신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받았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아내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크게. 그렇죠. 먼저 아내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위선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서 2장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다면요,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라는 겁니다. 돈과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아내를 돌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내에게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혼한 남편들에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내에게도 신실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모순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핑계고 함정이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그 아내에게 영적인 것만 공급해주면 된다. 영적인 것이 훨씬 좋은 거니까. 이것도 함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주고요. 공급해줘야 되고 남편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남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영적인 필요만 공급해주면 안 되고 물질적인 필요도 공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물질적인 필요만 공급해주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줘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의 물질적인 것을 또 도와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면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자예요. 그렇죠. 이러면 남편이 무슨 사고 나서 일을 하지 못하면 아내가 나가서 일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잘못 가르쳐가지고 남편이 항상 반드시 빵을 갖고 와야 된다, 식탁 위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잖아요. 필요가 다 못 차면 아내가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둘 다죠. 아내는 남편을 아내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잘 그렇게 안 하면 아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남편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저희가 그 녹음을 끝내고